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여기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청년부실입니다. 네, 청년부실. 청년부실에 오면 쇼파가 있고 배경이 있어요. 오늘은 청년부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힘을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본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앞에 있는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부분은 바울은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지적하고 이방인들의 범한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했어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비판의 화살을 겨누려 했던 대상은 사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향해 이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신전에 가서 이제 음란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유대인은 물론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손가락질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유대인들 역시 아주 동일한 죄악을 일삼고 있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정죄당하고 있음을 본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었는데 사실 똑같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냥 거룩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뭐냐?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율법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누구에게 차별돼서 적용되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이 이 율법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가 풍성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그리고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중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한다고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본문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의 이 죄악과 이 그들의 악함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교만, 완고함을 질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넌 유대인이야? 넌 이방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는 유대인이구나. 그래 내가 용서할게. 너 이방인이? 아유 안 되겠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며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느냐,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책의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당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 특별히 유대인들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 바울은 서로 그 안에 파벌을 만들어서 그들은 서로 논쟁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서로가 잘됐다 잘못했다 서로를 고발하기만 하는데 바빴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르게 대하신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미워하시고 신자들만, 믿음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신자나 비신자나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기준이에요. 하느님의 기준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단추를 풀었다가 제가 잠갔죠? 이렇게 외모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느님이 사람을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분명하게 강조해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의 내용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모를 보고 취하고 결정하지 않으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외모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 그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계층, 특별한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타적 지위를 얻었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납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기 편은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반대하는, 특별히 요즘의 시대에 더 그렇죠. 여러분, 소위 진영 논리를 펴는 그런 사람들은 비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영 논리를 펼칠 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옳고, 누구는 무조건 옳고, 누구는 무조건 다르고 잘못됐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중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보지 않고 그들이 우월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런 잘못된 것들로 인한 판단, 지적, 판단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똑같이 범죄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잘못된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고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나는 사랑을 받지만 너는 사랑을 못 받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 중심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당연히 사랑받지만 너희들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가 더 심각해졌죠. 확진자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서 이 확진자들이 뭐 계속 늘어난다는 우리가 뉴스를 접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뭐냐? 뉴스는 너무 그 표면적으로 여기 교회에서 확진자가 늘었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이게 우리만 해도 그동안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마스크 다 쓰고 거리 다 띄우고 얼마나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뉴스나 세상 소식들은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 질병이 발생된 걸 수도 있는데 교회라는 그 요즘에 그 타이틀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뉴스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 거라 믿어요. 우리는 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금도 온라인으로 잘 지켜서 행하고 있고 또 거리도 잘 지키고 있고 그동안 마스크도 잘 썼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하루빨리 모이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녕.